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뭔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시작하지만은 그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통하고 있는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가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도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 네. 하나님 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뭘 창조하셨느냐?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1장 보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근데 이 생명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상태를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 중심이 되어버렸느냐?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명이 끊어진 상태. 그걸 다시 다른 말로 사망, 그가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세계를 창조해놨는데 약한 마귀와 인간이 결국은 누구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이 돼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이탈하여 항상 인간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 이 어둠의 세계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를 다시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로 만들고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오. 왜? 그 생명이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창조된다면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잘 느낌은 없지만은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상태.
예수 안에 있는 상태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상태. 하나님과 생명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생명이 끊어지고 나서 이곳에는 이제 지옥이 심판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상태를 회복하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간단합니다.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느냐? 다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영생을 주시고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뭘 얻게 한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왜 성경은 생명을 강조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다. 생명,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계. 이것을 하나님 보좌,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과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 그곳에 갔더니 우리가 거기서 왕노릇하게 되는데 만국이 치료된다. 만국이 치료되는 것이 뭐냐? 다시는 저주와 사망이 없는 세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다. 하나님과 만남.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만나지요. 살아있으니까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즐겁지요. 근데 죽으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생명이 끊어지고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마려고요 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영생 주시고자, 우리를 마시고자고요, 구원하시고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나를 증가. 여기 세례 요한에다가 나를 대입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누구를 증거하라고요? 예수님을 증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어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 가운데 있구나. 생명 가운데 있구나. 이게 확신이 되고 아멘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가면 좋단다. 교회 가면 뭐 좋은 일이 있단다. 교회 가면 예수 믿고 뭐 천국 간다 이런 말도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과 생명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제 교회 가면 병도 낫는다, 뭐 세상 일이 잘 될 것이다, 자꾸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자기에게로 향한다. 그건 거짓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니까?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러나 내가 뭘 얻었다고요? 생명 얻은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목적이 뭐냐? 뭐 하라고요? 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증거. 그래서 7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뭐하러 왔다고요? 증언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장로님을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 집사님을 부르셨습니까?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라. 근데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자꾸 또 누구를 드러내느냐? 자기 생각을, 자기 사상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보다는 누구의 생각이 앞서게 되느냐? 자기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죽을 때까지 누구만 증거했느냐? 예수님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으니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지금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행복과 권세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다. 그래야 누가 증거되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니까.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뭐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왔다. 세례 요한은 증언하러 왔다. 이 세례 요한은 뭐하러 왔다? 증언하러 왔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 누구를 증언하는 데 있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집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항상 예수님으로 인하여 뭘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너무 기쁘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은 거. 예수 믿어 뭘 얻었다고요? 생명 얻은 것이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인데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해요. 뭐가 기적이에요? 교통사고 당했는데 하나도 안 다친 게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요? 죽을 병에 걸려서 뭐 생사를 가눌 수가 없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게 기적이지. 이 흑암의 세상에, 사망의 세상에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 얻은 것이야말로 뭐라고요? 기적 중에 기적. 그걸 위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시려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래서 9절 말씀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참빛,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나를 믿으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는 생명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며 이렇게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 그런 말미암아 증바되었으되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합니까?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진짜 주인을 배척하게 되는 겁니다. 왜 배척하게 되냐? 왜 안 믿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안 믿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에요.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은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인하여 처음까지 누구 중심으로 살게 돼 있느냐? 자기 중심.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어야 결혼도 하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회사도 다니는 것도, 그지? 회사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때려치우는 거죠. 안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한 1년 만나보다니까 실직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해버리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처음까지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니까 누가 죽어야 돼? 맨날 죽으라는 이야기만 하니까 재미없죠? 근데 그건 죽어야 되는데, 죽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지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지려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누가 사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보세요. 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가 살아나? 목사도 내가 살고, 장로님도 내가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도 누가 살아? 내가 살아. 그러면 피차 싸움밖에 더 있겠어요. 누가 죽어야 돼? 내가 대답 누가 크게 하셨습니까?
들었죠? 이제 잘 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쉽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이걸 배우는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 예수님이 살아야 되는데 나가면 온 세상은 누구 중심이야?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가 성공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을 죽여야 돼.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겉돌기 같이 느껴지고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본성은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산다고. 근데 말씀은 누가 죽으라고 그래? 자꾸 내가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 그러니 이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은 애통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번에 죽지 못했는데 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면 이번에는 진짜 죽겠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훈련입니다.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예배, 전도, 우리의 드리는 헌금도. 헌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다고 하세요. 그래야 말이 되지. 너무너무 아까워요. 근데 헌금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헌금 드리면서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물질조차 그 앞에서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헌금이 드려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가봅시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다른 말로 생명입니다. 생명. 내가 뭘 얻었다고요? 생명. 아멘. 생명을 얻은 게 잡히는 게 없으니까 두루뭉실하게 들려지니까 실감이 안 되니까 아멘이 안 나오지. 죽어봐야 이걸 깨닫겠습니까? 죽으면 모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두 번째 사망인데 우리는 이미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뭘 얻었다? 생명 얻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생명으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 삶을 보니까 기뻐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송집사님 기뻐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내 삶에 기뻐할 조건이 없어. 일은 일대로 안 되고 가정은 가정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 일은 또 세상 일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원망이 가득 차 있어. 장로님 불만이 가득 차 있죠? 네. 너무 또 이해하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 본성이라고. 본성. 우리 교회 나와도 불만, 다른 교회 가도 불만,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도 불만. 왜? 인간은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면 기적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목적을 가지시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섭리 아닙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하나 되심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형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교회도 그 안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럼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생명을 가진 거구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는 생명을 가졌구나. 생명을 가졌구나. 이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기쁨입니까? 잘 먹어서 기쁨입니까? 돈이 들어와야 기쁨입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물론 기쁨이죠. 세상에서 기쁨이 아니라 허무함 속에서 기쁨입니다. 왜? 언제 다른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잘 될 때 여러분이 마음껏 기뻐합니까? 잘 될 때? 잘 되다가 또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기뻐도 기뻐하지는 못해.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셨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지만은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기쁨이 넘치지 못합니까? 뭘 생각하니까? 네?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뭔가 좀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대로 일이 좀 되어져야 기쁠 텐데, 자꾸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교회 왔는데 얼굴이 늘 울상이야, 울상. 불평이 가득 차 있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자세는 뭐냐?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으로. 세상 것 없다 할지라도, 세상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뭘 얻었으니까? 생명을 얻었어. 생명은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지만은 이미 이 땅에서 내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돼. 아멘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믿고.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했더니 생명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 우리 조상이 믿었다고 해서, 우리 조상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3대 4대 5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항상 감사했어. 왜 항상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어.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시고 구원받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얻도록 해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 기도했습니다. 항상 감사 기도.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커지고 돈이 들어오고 이래야 막 속에서 막 감사가 터질 듯이 나올 것 같죠? 그거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잘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예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핍박의 세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우리 말씀 배울 때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 1년 뒤에 사도 바울이 와서 보니까 핍박이 환난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데도 성도들은 누구를 바라봤다 했습니까? 예수를 바라봄으로 믿음이 더 크게 성장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전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근데 신앙이 왜 제자리냐? 말씀 들을 때는 누구만 생각해? 예수님 생각하나? 돌아서면 또 자기만 생각해. 그러니까 신앙이 늘 그 자리야. 믿음이 늘 그 자리야. 변한 게 없어. 늘 다시 새로운 것 같아. 다시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생명이 어디 안에만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혈통으로, 육정으로, 육체의 욕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뭘 얻은 거? 생명 얻은 거. 그게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생명 얻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앞뒤로 인사해 보십시다. 그게 아멘이야. 그게 아멘.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생명 얻은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영접하게 돼 있고 예수를 믿게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생명 얻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시면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자, 죽은 자들이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습니다. 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습니다. 책들이 있고 또 다른 뭐라고요? 생명책.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책들은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아느냐?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에게 뭐가 주어졌다? 생명이 주어진 것으로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아서 이것으로 여러분 큰 기쁨 가운데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십시다. 바다가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그 행위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14절 그러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무슨 사망? 둘째 사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뭐냐? 둘째 사망.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예수 안 믿는 자는 심판의 부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고, 안 믿는 자는 그 행위에 기록된 책대로 어디에 다 떨어지게 되느냐? 둘째 사망, 곧 불못의 지옥에. 이 세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세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 주시려고. 요한계시록을 뿐만 아니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가봅시다. 그래서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시려고? 신령한 복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 어디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서만 생명.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지. 내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한 자, 산 자가 되었으니 이게 예수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세계? 예수님의 세계, 생명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믿게 하시는 분은, 여기 보니까 믿게 하시는 분은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부터? 창세전에 택하심 받은 자들만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믿을 사람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을 사람이 언제 믿을지는 우리는 몰라.
한참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이켜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한편 강도처럼 죽은 그 순간에 믿는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처럼 어렸을 때부터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지. 내가 내 삶이 잘 되고 내가 뭐 물질이 있고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으나 그건 자기가 믿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믿음은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디 안에만?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 다시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내 육은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내 영은 살아나서 나는 이제 영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산자가 되었다.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생명. 이게 왜 생명이냐? 하나님과 함께함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생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 부부간에 서로 함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부부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 마음이가 죽었는데 그건 생명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두 사람이 영원토록 사는 거잖아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걸 생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그걸 설명합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셨다. 택하셨다. 왜 택하셨느냐? 생명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5절 보십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세계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어디 안에 있어? 예수 안에서 회복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요. 아멘. 송 집사님, 어디서 하면 할 겁니까? 어디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으니까? 땅에다 두고 있으니까. 땅에 살 때 내가 잘 돼야 돼. 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평생 살아온 길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셨다고요?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은혜,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 자녀가 되는 거, 내가 생명 가진 거. 이것이 뭐라고요?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기적. 말을 안 하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은혜 중에 기적 중에 축복 중에 축복.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 자꾸 은혜, 기적, 축복을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니까 그 착각을 깨라고 울부짖어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다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잘 돼 꼭 또 거기서 이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될 것으로 축복을 이야기한다면 저 이러고 있지 않죠. 뭐 하려고 이러고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증거하려고? 예수님만 증거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에서 복받은 것을 세상 것으로 추구한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얻는 데 추구하는데 목적을 거기에 둬야죠. 근데 성경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누구에게만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모든 축복과 권세와 능력은 누구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 또는 주변의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오직 끝까지 누구만 바라봤느냐?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왜 거저 주시느냐? 우리 힘으로는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마도록 찬송하고. 그럼 은혜가 뭐냐? 7절에 설명합니다. 은혜의 영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야 생명을 얻잖아요. 생명 얻는 길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셨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만 바라보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만 그 은혜 세계에 들어오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힘써 외치는 거예요. 왜? 들을 게 있는 자는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만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되겠다? 예수님만 의지해. 그래서 듣고 깨닫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니까. 그럼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시고. 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왜 그런 험난한 고생을 하느냐? 우리는 못하니까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은 십자가 못 집니다. 죽으라고 해도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또 내가 살아가지고 큰 소리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돌아서기만 하면 또 저는 또 누구 중심이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목사로 시키는가 봐요. 누구만 전하라고? 예수님만 전하라고.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누구만 전하라고? 예수님만. 왜? 그 안에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야, 그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야 은혜 중에 다윗이 자기가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해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너무 기뻐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사망의 세계 아닙니까? 그게 지옥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 자기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피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다윗이 너무 기뻐서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그 십자가로 지러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글귀가 시편에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교회 나오면서 초점이 누구에게로만 향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로만 향해야 됩니다. 예수님 빼놓고 자기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어떻고,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고, 그 다음에 뭐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감사가 넘치는가? 그것만 보자 이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보여주면 돼. 내가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걸 보여준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 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